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요, 바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날이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바로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정말 죽어서도 빛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나는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이름이 빛나는 그 역사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이름이 권세가 있었지만은 죽어서는 아주 비천해지는, 천하게 되어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 네로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어렵게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기르면서 이름을 네로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네로 하면서 얼마나 정말 동물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참 이 네로는 죽어서는 형편없는 그런 천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가진 이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서 사역하실 때도 참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바로 그분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존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3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죠. 친히 이름을 줘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예요. 원래 이 여호수아는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예,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을 뜻하는 호세 앞에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칭호 여호와의 첫자 예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저 영원한 천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어떠한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권세와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바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탄절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될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그 이름이 각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어떠한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구원이 있지, 어떠한 성자,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피가 흘려져서는 결단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도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참 놀랍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 선하게 살았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선하게 산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너 세상에서 사는 동안 깨끗하게 살았니? 가슴이 더 떨려지더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벌이 임할 것 같더랍니다. 정말 덜덜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주 광명한 빛, 그냥 온몸을 아주 환한 빛으로 휘감은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도 못했고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나를 믿고 내 편에 있었기에 나도 이 사람 편에
있습니다 하면서 안아줄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비행기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자신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을 정말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는 분들,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탄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바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이 전화선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멘 하지 않는 분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뇌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고등학교 갔는데 꼭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가정 상황을 꼭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꼭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고,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진짜 못 살던 시대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예.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요, 그리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시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부엌칼을 달라고 그럽니다. 땡깡을 부리면서 그걸 달라고 막 울어요. 발버둥 쳐요. 그래도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손을 다치고 몸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걸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엌칼이 엄마의 손에 잡혀지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안 되어져도 그 안 되는 것이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해 보세요. 금방 시험 듭니다.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 안 해보세요. 금방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세상 사람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하여금 바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큰 특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바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이름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냥 막연한 이 지식, 상징적인 거에 불과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나타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으로 무슨 세상의 물리력으로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방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바로 외국어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방언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도무지 그 부족하고 대화가 안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말이 방언으로 임해서 대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언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천상 방언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알아듣는 이가 없고 특별히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천국 방언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방언 연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이것은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도 다 제어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은사는, 사실 이 권세는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잔뜩 마시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전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어쩌다가 사고가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은 증증다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각색병에서 치유를 받고,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이 이름을 여러분 심령 속에 꼭 각인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탄주일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권세가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